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 11월 달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되돌아보면서 우리 감사를 좀 찾아내는 그런 우리 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아픔들을 우리 겪고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가.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저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우리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오늘 우리 예진이가 왔는데 예진이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엄청 많이 받죠. 우리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받지 않을까요? 받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만 던져보시겠습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은 막 먹어대면서 푸는 분도 계실 거고, 잠으로 푸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막 그냥 푸는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를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면 저는 청소년 때 그렇게 풀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광안리 바닷가였거든요. 바닷가에 가서 한 30분 동안 밀물과 썰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이렇게 물결이 밀려오죠. 파도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을 훑으면서 말이죠. 또 빠져나가죠. 한 30분 동안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저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밀려오는 그런 그 물이 말이죠. 은혜의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빠져나갈 때는 말이죠. 제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그것이 다 그냥 씻겨져 내려가는 또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4절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참 이 바다의 물결을 보면 은혜의 물결들이 말이죠. 밀려오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만사가 짜증나고 귀찮은 것만 몰려오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은혜의 물결로 받아들여질 때 말이죠. 그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모래까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인데요. 우리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나라를 빼앗겨서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참 그 가슴 아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나라는 망했는데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말이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그죠? 또한 에스겔은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크게 두 가지죠. 물론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회복을 위한 환상은 두 가지인데, 바로 마른 뼈,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요? 그 뼈들이 연결돼서 말이죠. 큰 군대를 이룬다고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말이죠. 그들이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죠? 살아나는 역사. 그 다음에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말이죠.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죠? 이 두 가지 환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또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금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그 첫 화면이 말이죠. 첫 화면이 이제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말이죠. 성전 중앙에 위치한 성소의 문에 이르게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새어 나오는데요. 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생수가 왜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북문으로 나오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생수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제도나 조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되죠. 또 생수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나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을 겪은 분도 계시고 그죠? 얼마나 지치고 한계를 느끼고 힘겨워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계속 한 주일이 너무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을 늘 이렇게 살핍니다. 그죠? 어떤 표정일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화장을 해도 보입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아팠는지.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표정이 좀 밝은 분도 있고, 그죠? 표정이 어두운 분도 있고, 어두운 분은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무슨 이런 미디어 쪽에 밝으면 그 차이를 좀 한번 우리 집사님이 들어올 때 이 표정이었는데 나갈 때 이 표정이에요.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번 이쪽에 조금 끼가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그렇게 찍으셨다가 정말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변화.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죠? 야, 이 맛. 그죠? 이 은혜의 맛. 참, 맛을 보고 맛을 보는 뭐 있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맛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 생수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혹시 집에서 물을 드실 때 생수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우리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수가 떨어져 갖고 힘겹게 살아가고 지쳐서 살아가는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문제가 뭔지 아니?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니?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죠?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 그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링크입니다. 구원의 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었나 뭐하고 있나 너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링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런 힘이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생각이,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게 안 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그겁니다. 얼마만큼 말이죠.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가.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생수가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또 만나고 그 생수를 공급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기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스스로 만든 웅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웅덩이가 터져 있대요. 뭔가 돈은 번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다 새버린다는 거죠. 담기지가 않는 거죠. 이전에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70대 할아버지 한 분 중계 대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럽니다. 말씀하시죠. 그런 경우 참 드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에 성경이 있는 것도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방금 전해준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뭐 아나요? 그죠? 뭐, 그 감동 주셔서 말씀 전한 것 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춥대요. 많이 번 것 같아도 다 샌대요. 아무리 힘들게 뭐 해도 쌓이지 않고 다 샌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방식을,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수로 시작해서 생수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그죠? 에덴 동산에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수의 물이 흐르는 것은 말이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참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주셨는데요. 이런 놀라운 우리 생수를 우리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말이죠. 그 안내자, 천사겠죠. 인도를 받아서 성전 바깥문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제 그 에스겔은 말이죠. 뒷조사갑니다. 앞에 그 안내자가 말이죠. 청량줄을 가지고 이렇게 물의 깊이를 잰단 말이죠. 그죠? 첫 번째 이렇게 물을 청량하니까 몇 척이라고요? 1000척을 청량한 후. 그죠? 1000척이면 얼마일까요? 우리 이렇게 뭐 인치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자 있잖아요. 그죠? 그 자가 이제 30cm인데, 그죠?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 이제 쓰는 거는 조금 치수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기부터 말이죠.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대요. 그죠? 뭐 45cm 정도 되는데 한 뭐 이렇게 차이도 있고 한 50cm로 본다면 1000척이면 얼마일까요? 500m죠. 그죠? 이 안내자가 말이죠. 이 청력 이렇게 재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이죠. 건너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인가 하면 처음에는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그죠? 점점 더 나갑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이렇게 재고 말이죠. 또 이렇게 나가서 잽니다. 이제 1km가 됐죠. 그죠? 그때는 어디까지 물이 찼다고요? 무릎까지.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또 건너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허리까지 차고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이렇게 측량하고 건너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깊이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가요? 혹시 찰랑거리는 발목 아닙니까? 조금 나아져서 무릎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아져서 허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잠겨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누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강물에 높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신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죠? 발목 높이에서 찰랑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은혜의 강물이 어느 정도 밀려오는가? 그죠? 참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많은 걸 교훈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죠. 문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안 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일이 생길까? 또 이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잘해주셨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까지도 그냥 원망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나 은혜 받은 은혜의 강물의 높이가 있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 연장선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은혜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런 말 한마디, 이런 행동 하나, 이런 거, 좀 섭섭했던 이런 부분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은혜를 적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은혜를 적용하면,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말이죠, 하나님 은혜는 훨씬 크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를 뽑고 또 어떤 부분 이렇게 환부를 이렇게 치료할 때에 간호사가 말이죠, 붕대를 뭐 감기도 하고 할 때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덮고 거기에 감습니다. 그거 볼 때도 은혜 받습니다. 상처보다 붕대가 더 크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감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긴 것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스토리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척 스미스라는 분이 생수의 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여기서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육신의 목마름일까요? 그죠?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일까요? 또 안전에 대한 어떤 필요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목마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입니다. 그죠?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누가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말이죠, 이는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그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감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죠? 주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주류가, 은혜가 주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가 주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상처와 아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때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류에 붙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 6절 부터 우리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설 것이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되살아나는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기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 바다 가보셨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있죠? 사해 바다에 누우면 염분이 하도 많아서 뜬다는 거. 정말 뜹니다. 수영 못해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염도가 높아갖고 수영 못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뜨니까요. 그죠? 죽은 바다가 말이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살아있는 바다로 바뀐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가는 곳곳마다 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강 좌우에 말이죠. 나무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공해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죽고 이렇게 생태계 변화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오징어 잡이 배가 말이죠. 저녁만 되면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오징어 배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이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구경할 수 없는. 근데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잊게 되는데요. 또 10절에 보면 어부들이 말이죠. 그물을 치는.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그물을 사용할까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성경 컨퍼런스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고기 잡는 걸 좋아합니다. 한 번은 어느 곳에 갔을 때 우럭 이런 그 고기들이 말이죠. 물이 맑아서 고기가 움직여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양승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반 고기 반이네요. 금방 올리고 말이죠.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참 이 생수가 이렇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초막절 때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보면 이런 놀라운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쫓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누리는 인생 삽시다. 목사님, 돈 있어야 누리고, 시간도 있고, 이래야 누리죠. 지금 이런 인생 가운데 뭘 누립니까? 은혜 가운데서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가 되고요. 슬픈 자 같으나 기쁜 자가 되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할 때에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라고요? 진펄과 개펄, 그죠? 진펄은 말이죠. 고인 못이죠. 또 이제 개펄은 웅덩이죠. 물이 고여갖고 말이죠. 염분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지역.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생수의 근원이 끊기고 살아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고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갇혀서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적어도 진펄과 캐풀이 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이죠. 생기가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그렇고요. 말에서도 그렇고요. 늘 그냥 안 돼. 그럼 뭐 해? 왜 해? 그죠? 뭔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갖고 말이에요. 썩고 있다는 거.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수는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다른 어떤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이게 마르지 않고 끓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500척 해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말이죠. 은혜가 삭감돼야 되는데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저는 목회에 그런 보람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힘을 내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 재료가 되는. 그죠? 어디가나 버릴 것 없이 말이죠. 정말 꼭 필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땅의 문제, 땅 경계선과 분배의 문제 다루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땅 분배와 기업을 주기로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 작업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항상 이것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현실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편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도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너무 잘 아시죠. 영혼이 제대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현실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놓으시고, 물론 또 우리의 삶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레위기 2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우상숭배 죄악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지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약속도 주시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또 야곱과 이스라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먼저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억한다고요?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이민족도 살 길은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의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몇 가지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강물이 누구를 통해서 흐르게 하라고요? 나를 통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너무 귀한데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라. 이제는 그 감사를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그저 감정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할 때 말이죠. 엔돌핀이 올라가는 것보다 남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 말이죠. 그 엔돌핀이 올라가는 지수가 몇 배 더 이렇게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 감사가 굉장한 그런 위력을 나타내죠.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저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루에 한 10번씩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라고. 암 환자들이 말이죠. 감사하다가 치료받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말이죠.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흐릅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생수가 흐른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죠? 말씀과 기도와,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현장에 늘 가까이 있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절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할 때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같이 초대해서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그죠?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분들, 이 감사의 우리 달에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 우리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 프랑스 마을에, 어느 마을에 말이죠. 낡은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편 예수님의 그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말이죠. 폭탄이 거기 떨어지면서 그 대리석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적군이 다 물러가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이렇게 파편으로 떨어진 조각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리석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뭐 다른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췄는데요. 문제는 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궁리하던 끝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손이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상처투성이 손이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각상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죠. 만들자니 엄청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조각상의 받침대에 말이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작은데 우리 한번 가까이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 그죠? 조각상에 손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되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무개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분에게 이런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을 하세요. 너는 말로만 다 때우냐? 네가 줄 수 있는 거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나누면 어떨까? 주님의 발이 되어서 너가 찾아가면 어떨까? 너는 나한테 다 기도를 다 때우냐?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꼼짝다지 안 하고 주님께서 다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네가 해야지. 너는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다 떠맡기냐. 네가 해.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는 거 잘못된 거 안 끼는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작은 부분 하나라도 그분과 이것 좀 나누고 싶다. 그거 나누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이 흘러가고 손주들이 흘러가고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저희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닌데, 장사하면서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찾아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꼭 이렇게 심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죠? 그분들에게 작은 감동을 끼치고, 제가 일터에서, 그죠? 그분이 술에 취해갖고, 막 그냥 힘든 이야기들 제가 들어줍니다. 힘들지만 또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게 가게 찾아와서 그런 넋두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듣는 거 힘들지만 보람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손자들도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우리 데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강물은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비록 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나요? 어쩌면 돈보다 큰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해주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그 마음이 더 큰 선물 아닐까요? 해드리면서 감사의 눈물 흘리는 거.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날 제 은행 잔고가 5,000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마통,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통을 때는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마통은 안 쓰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통 쓰는 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5,000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축의금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누구한테 좀 빌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풀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 안 갈래요. 축의금 어떻게 5,000원 내요? 이거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냐? 얼마나 섭섭하겠니?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야지. 그죠? 축의금할 때 누구는 얼마 냈다는 거 다 쓸 텐데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나게 만들어주세요. 네가 택시 타고 가. 그리고 축의금은 내지 마. 그리고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해줘. 신랑 신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 입장에서는 말이죠.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는 입장에서는 뭘 바랄까요? 축의금도 많이 주는 것도 바라고, 그렇죠? 기도해 주는 것도 바라고, 그렇겠죠. 제가 그분에게 말이죠.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돈이 좋으니까 돈 많은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1시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라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뭐 저라면 1시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 택할래요. 왜요? 저는 그때 놀라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그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구나. 우리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의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갇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께 뭐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립니까? 그냥 마음에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우린 돈이 없어서 마음까지도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은혜 강물을 우리 삶 속에서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